하셔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4.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갖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영접한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주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크리스천 자녀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완전한 결혼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적어도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녀가 를 얘기해 주면서 위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 모형을 망가뜨리고 있다. 파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속 주님 트러스트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 우리가 가지만 그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신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또 자녀들이 한 그 책임을 다하냐고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해피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존중 여김을 받는 가정.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이 받는 가정. 예수님이 항상 첫째가 되는 가정.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가정.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각각 그게 안 되면 so sad. 아내는 믿고 남편이 안 믿는다, 남편은 믿고 아내 안 믿는다든지 부모는 믿고 자식이 안 믿고 자식이 안 믿고 그러면 참 so sad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의 그 주인이 바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자녀들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내들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어봐요. 4절 한 절 간단하죠.
근데 이 한 절 속에 높고도 깊고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간단한 절이 아니에요. 특별히 보세요. 부모, 엄마, 아빠가 다 자녀들에게 그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지만 특별히 너희 아버지들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 양육과 훈련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될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여기 거의 없어요. So sad. 진짜 broken my heart. 목회자로서 참 슬펐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어레인지를 내가 강제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한 외에는 다 복음 전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어떤 남편들은 3번, 4번을 기도했어요. 근데도 안 변해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 그래서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자기가 안 바꿔주려고 해도 바꿔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그 버클리 그 조카도 교회 한번 다녀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도 처음에 그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얘기하니까 아니 바벨론 왕국 그거 잘 알아서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인 줄 알았어요. 로마가 AD 500년에 그 멸망했다니까 479년에 망했죠. 그런데 497년에 3년 차이니까 약 그랬는데 아주 근데 나중에 내가 수요일날 물어봤어요.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냐 하니까 한 번도 안 다닌대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하루 지나갔고 뭔 얘기를 하는데 꼭 목사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 부인이 기겁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그 말이 뭔 말이죠? 복음을 받고 탁 받아들이면요. 그 순간 그런가 봐요. 제가 그 구원 받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이번에 자매가 뭐라 하셨어요? 그때는 자매가지. 교회를 그래도 몇 년을 다녔는데 뜬구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뜬구름을 잡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동감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제일 먼저 변화가 눈이 밝아지면서 눈이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so sad. 오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남편들한테 전했어요. 여러분이 남편들하고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외에는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그러니까 참 so sad. 이제 그러고도 끝까지 구원을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값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 중에 고통이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3번, 4번이나 줬는데도 거절한 사람과 그 고통의 정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러나
오늘 참여한 아버지들, 그리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서 남편이 없는 아내들은 여러분들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부터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절은 단 한 절이지만 아버지의 책임을, 특별히 부모의 책임이지만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아내라도 이걸 잘 듣고 이 역할을 하세요. 첫째가 뭐야? 우리 4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다, 너의 자녀들을 노여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부모들도 많지만 자녀들을 경록해 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부모들도 이 사회는 많아요. 그래서 그 통계를 무엇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그러니까 만약 아버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말려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넘버 원. 부당한 요구를 자녀들에게 하는 것. 합당하지 못하고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하는 것. Unreasonable demands and expectations. 여러분, 이 사회는 도저히 자식이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부모가 무조건 변호사 해라, 의사 해라, 이래갖고 도리어 그래갖고 변호사 돼가지고 그게 자기 체질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더라도 여자 같은 시집 가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능력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파서 그 분야에 가장 맞도록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변호사, 의사, 무조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unreasonable,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거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 잘못이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걸 가르칠 텐데 여기에 하나라도 걸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일찍 와야 되니까 우리 자매 일하고 오자마자 밥 먹고 와야 되니까 그 시간을 못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한번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비춰봤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녀 양육할 때. 그래 비춰봤는데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딸 김자매가 내가 변호사라서 변호사 된 게 아니에요. 나 그거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네가 효과적으로 주님을 수보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지 한 번도 너는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뒤에 다 토요가고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지나치고 불필요한 제한들, needless and too much restrictions. 여러분 보세요. 컨트롤을 스스로 못하는 자녀들은 물론 엄격한 제한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도저히 엄격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루 종일 컴퓨터와 게임만 하고 있다. 하루 종일 전화만 하고 있다. 이건 그대로 두는 것은 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한 카멘테이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f left to
if left your children to themselves, children will be rebels. 아이들을 제멋대로 놔두면 애들이 이 rebels, 이 반란꾼들처럼 된다 이겁니다. So it is necessary for the parents to train their children. 그러므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어서고 여러 해 전에 the then Duke of Windsor said, 그 윈스공이라는 그 영국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백작이라고 그러죠. 듀크를. 이 사람이 Everything in the American home is controlled by switches except the children. 미국에 있는 모든 것, 미국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위치로 다 컨트롤된다 이거죠. 전기도 스위치로, TV도 스위치로, 이것도 스위치로, 마이크로폰도 스위치로, 다 스위치로 컨트롤되는데, except the children. 애들만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undisciplined children. 제멋대로 된 애들.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The Bible records the sad results of parents neglecting their children, either by being bad examples to them or failing to discipline them properly.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전부 그냥 내버려 두든지 어떻게 내버려 두냐? 나쁜 본이나 혹은 훈련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을 내버려 둠으로 비극을 가져온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선 멀리 갈 것 없어요. 아담 이브.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최초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시켰길래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이 그렇게 났어요.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 그런 방자한 짓을 해도 가만 놔뒀어요. 그로 인해서 하루날 그 두 아들들과 아버지가 다 죽임을 당했죠. 더 기가 막힌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엘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경고를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 자식들을 훈련 실패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께서는 정확하게 하셨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 최초의 왕을 요구하게 됐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그도 자녀 훈련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가정에서 형제를 강간했죠. 그로 인해서 복수를 품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암논을 죽였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무너뜨리려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가고 압살롬하고 싸우러 가는데 병사들에게 뭐라 했어요? 내 어린 소녀 압살롬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나 요압은 이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지금 쫓겨와 있는데 왕궁에서 요압 그 장군이 거기 안 죽이면 자기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죽였잖아요. 이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구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죠. 이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는 이미 몇 년 동안을 왕궁 밖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불러서 책망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자기 어머니의 그 딸을, 그 여동생을 배가 다른 암논이 강간했을 때 죽여도 불러서 책망 한 번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대가를,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피눈물 나는, 얼마나 아픈 대가를 치른지 아세요?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줄 아십니까? 자식을 바로 디스플린 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진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애통이 여기고, 자식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삶에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 상관없고 사는 자식이 있는데, 믿는 부모가 편안히 잠자리 들 수 있다. 슬픈 일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하루에 5시간, 10시간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줄 아세요? 그 스라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과 다니셨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건 시리어스한 일이에요. 부모는 정말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책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도저히 컨트롤 하지 부모가 안 해주면 제멋대로 애들은 컨트롤 하셔야죠. 그러나 잘하고 있는 애들은 까닭 없이, 자기 할 일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부모가 화 부리러 이러지 마!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제한, 잘하고 있는 경우에 컨트롤 안 되면 부모가 컨트롤해야죠. 세 번째, 편애. 페이버리티즘.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 결국은 리브가, 야곱 엄마는 20년 동안 그 아들을 다시는 못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을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혹독하게 대하는 거.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기들에게 화풀이, 까닭 없이 자기가 일이 안 된다고 얘들한테 화풀이를 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소지품이 아니고 자기 무슨 화내는 무슨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뭐라 하십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권위만을 주장하는 거. Selfish insistence upon authority. 여러분, 부모가 항상 옳은 것 같아요. 부모는 그 자세를 버려야 돼요. 부모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부모보다 자식이 훨씬 나은 그런 부모도 참, 그런 자식도 많아요. 부모라고 다 옳고 부모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허물투성이 자신을 도리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고도 자식에게 쏘리를 안 한다. 제가 그래서 쓴 책에 그 자녀 양육, 이것만 알자는 그 책에 그 표지에 보면, 그건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지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그렇게 박혀놨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4가지 돼서 넘버 1, 잘못했을 때 부모도 잘못했다고 시인하라. 부모도 잘못할 때 많아요. 부모가 나는 항상 옳다. 부모니까 무조건 나는 옳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자녀들도 또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놔요. 자녀들이 뭘 배우고 배웠어요? 부모가 항상 쏘리하면 자녀들도 잘못해서 항상 쏘리하고, 부모가 항상 감사하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데, 부모가 그 할 줄 모르면 자식들도 잘못해도 절대 쏘리 안 해요.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권위는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고, 부모는 그 책임을 당하면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아요. 우리 내가 이제 이거 예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아직 우리 준영이까지 이제 아직 티네이저인 우리 아들 마이산. 그 다음에 우리 소연이, 우리 정미 다 이제 20대, 이제 우리 딸은 30대가 됐지만, 그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 자매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놀러 갔어요. 이제 저녁 금요일 날이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해주러 갔죠. 근데 항상 내가 같이 가는데 그날은 이 밖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얼른 끝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저녁을 다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가고, 나는 나중에 조인을 하기로 하고, 그러고 이제, 근데, 저게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내 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날 조인을 못 했는데, 우리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금방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그래도 아니 세상에 뭐 내가 거기 있으나 봐라 뭐 이들이 애비가 그 애들이 재밌고 안 재밌고 그래도 참 그렇게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아까 걸으면서 참 이맨 그 내가 그런데도 가야 되겠네 그러면 제가 만일에 권위주의자로서 아빠요 목사라 그래갖고 목에 힘주고 그래 왜 그러냐 이래도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권위는 아버지라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자식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억지로 자기 권위를 주장한다고 내가 아빠인데 이놈 그래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로서의 이기적인 권위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잘못했을 때는 I am sorry. 아빠들이 없으니까 엄마들도 그거 해요. 다 같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잘못했다면 I am sorry. 꼭 그 얘기 하세요. 엄마라고 아빠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목사라고 남편이라고 아빠라서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나는 제가 잘못했다. 그럴 때 그 깨달은 순간에 바로 쏘리해요. 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살짝.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대로 진짜 그러냐 집에서도 한번 살짝 물어봐요. 너희들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대답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거 부당한 요구 그 다음에 지나치고 불필요한 제한들 세 번째는 편애 네 번째는 혹독해야 되는 거 다섯 번째는 이기적인 권위만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11번째까지 있어요. bad example 본인이 못 되는 거 그 자녀들을 화나게 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하라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자기는 안 하고 그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부모가 본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자기에게 복이 되듯이 부모도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공경받고 자기에게 복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same.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 혜택을 순종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아버지가 없는 이곳에 엄마들은 엄마라도 이 책임을 잘 이행하셔서 정말 까닭 없이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최초의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질서를, 가정의 원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까닭 없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분노케 하지 않도록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시정함으로써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